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깨어있는 제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거룩하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 부끄럽고 슬프고 안타깝고 때로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깨어있는 제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증거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당신 취했어, 당신 취했구만, 그러면 그래 나 취했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뭘 그래, 뭘 취했다고 그래, 나 아직 말짱하거든.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가 제정신인 줄 알아요. 다 제정신이고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고 조금 나이도 좀 먹고 좀 공부 좀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깊은 깨달음이나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우리가 마치 개미를 보는 것처럼 참 고만고만한 것들이 뭐 잘났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때로 가소롭기도 하겠죠. 그렇게 인간들은 다 자기가 제정신이고 온전한 정신이고 자기가 똑바로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지적해서 당신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깨어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적할 때 그걸 선뜻 수긍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서로 수긍하면서 그래 나 좀 취했어, 나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내가 어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결심, 이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고 딱 그래 나 그렇다, 거기까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만 봐주십시오. 아직은 회개할 때가 아닙니다. 내 사정을 아신다면 당신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제일 위험한 모습이에요. 확실히 의롭든지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만큼만 하면 그런 대로 괜찮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니람이죠. 사도 바울 같은 신부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저는 괴수의 할아버지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만 하면 저 정도면 그런 대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고 문제점이고 큰 허물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늘 이것을 경고하고 주의를 주시고 깨어있기를 촉구하셨으나 여전히 이 촉구는 반복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그럭저럭 넘어가는 형태가 많다는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 있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라 그러면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지켜야 될 본분을 지키는 거, 그거예요. 그냥 그걸 잘 해내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그 자세를 갖는 것, 그걸 갖기 위해서 늘 자기를 들여다보고 반성하며 촉구하고 고쳐나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처음 할 때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라든지 혹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큰 은혜 받았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밖에는 허다하고요. 딱 은혜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엄청난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죄였구나. 이것이 나의 악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온갖 깨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찬송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한 3년쯤 지났더니 그래 그건 죄인데 어쩔 수 있어? 그건 죄인데 이번에는 할 수 없지. 과거에는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이게 대단한 죄요, 심각한 죄요, 죽을 죄라고 깨달았던 그 느낌이 지금은 똑같은 죄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거를 어쩔 수 없잖아. 고만고만 해야지 그 다음에 회개해야지.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이게 깨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벌써 정신이 흐트러져 있고 안일해졌고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죄가, 왜 똑같은 죄인데 어느 때는 그게 심각한 죄고 지금은 안 심각합니까? 적당히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교만해지고 건방을 떨어요. 오바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이만한 죄도 용서를 안 해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것도 못 참아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깨어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땅에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똑같은 죄인데 그 죄의 심각성을 지금 와서는 그렇게 현저하게 안 느끼느냐. 그때는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조금만 뭘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왜 지금은 기도를 안 하고, 왜 지금은 감사를 안 하고, 왜 지금은 찬송을 안 하냐. 그게 안일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가 어느 틈엔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성도인가 아닌가 뭐 다른 사람은 보지 말고 일단 나 자신을 적용해서 볼 때 내가 기도를 예전처럼 하고 있는가? 아니 점점 더 많이 하려고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으려고 하는가? 더 가까이 하려 하는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아려고 하는가? 또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러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몸부림을 치는가? 지난날에 죄였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죄라고 생각하고 더 심각하게 더 끔찍하게 느끼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나는 깨어있지 않고 있다. 나는 잠들어 있고, 나는 병들어 있고, 나는 술에 취해 있다. 나는 세상에 취해 있고, 나는 죄에 취해 있고, 나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혼인과 관련지어서, 혼인잔치와 관련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장하는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이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하는 것이 천국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아주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아주 못된 사람들은 여기서 이 열 처녀가 예수님의 신부였다는 등 회개망측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을 꼭 그렇게 해석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 원수 마귀가 만들어낸 말들은 또 그렇게 귀를 기울여가면서 뭘 아는 채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홀히 하면서 이 사탄 마귀가 던지는 이 메시지는 그렇게 귀 기울이면서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게 정말 똑똑하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이 경과했잖아요. 제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흥에 대한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데도 아니야. 한국에 있는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게 진짜 부흥이냐 가짜 부흥이냐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떠들어대나 하고 봤더니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으며, 첫째, 어디서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다 치더라도 동성애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진짜 부흥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할 때 그게 부흥이지, 의로운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게 그렇게 큰 부흥입니까? 부흥이란 이 말 뜻은, 리바이벌은 옛날로 돌아간다, 초대교로 돌아간다, 예수 앞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 불의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주 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지난날 죄인이었고, 아니 지난날 나쁜 사람이었고 동성애자였고 뭐 했으니까 그 사람은 찬양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회개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서 참 시기를 해도 별로다 시기였구나.
우리들은 어떤 냉철한 이성으로 뭐 별거 아닌 신학 공부를 해서 그걸로 이게 진짜냐 아니냐 뭐 참 하나님 뭐 신천지가 맨날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만나라. 그 여태 만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박수를 쳐주고 그게 그렇게 염려했다면 저기에 만약 혹시 동성애자라도 있다면 그들이 이번 기회에 아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믿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부흥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렇게 또 이제 몇몇 목사가 떠드니까 또 댓글을 달기를 나는 속을 뻔했네요. 이제 진리를 알았습니다.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냥 누구와 기뻐하는 모습을 그대로 봐주질 못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았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충분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는 되게 잘난 척하고 되게 민감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의 성도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특별하게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인가? 이게 참 성도인가? 참 목자인가? 막 이런 걸 분별해내는 거, 그걸 잘 알아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 그것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경고하실 때 그런 부분은 별로 경고를 안 했어요. 정말 깨어있는 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혼인잔치가 어떤 자리입니까? 신랑 신부가 100년회로 하자고 만나는 자리잖아요. 먼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의 풍습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빨라질 줄 압니다. 이 유대인들은 먼 동네든 가까운 동네든 주로 이제 뭐 친척끼리도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요. 소문을 다 듣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어느 동네에 아무개 처녀가 예쁘다더라. 어느 동네 아무개 처녀가 아주 얌전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또 축제 때 같이 만나서 춤도 추기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래요. 그러면 신랑 될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부가 있으면 그 신부 집에 예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아주 풍성한 예물을 들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제가 댁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소위 청혼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 아버지 되는 분이 뭐 그럽시다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을 다 불러요. 친척들을 다 불러서 그리고 신부가 될 아가씨도 부르죠.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너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는데 너는 어떠냐?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표시를 줘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청혼하고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부가 그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또 예물을 줍니다. 신부만을 위해서 따로. 그리고 이제 신부는 그 예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람이 나의 정혼자다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청혼을 했더니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신부가 될 때에 예물을 가지고 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죠. 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 가지고 가서 했던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께 보고를 드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너 살 신혼집을 준비해라. 그럼 방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따로 짓든지 방을 꾸미는데 대개 이제 독립별채를 따로 짓습니다. 그 집 하나 짓는 거야 뚝딱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면서 지어요. 예쁘게, 멋있게. 대강 그걸 한 1년, 길면 한 2년, 아주 급한 사람들은 한 6개월, 그런 사이에 짓습니다. 다 짓고 나서 아버지께 보고를 드리면 아버지가 그래라,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를 해야지. 아버지가 결정하는 날이 결혼날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언제 결정할지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가 그냥 살펴보고 집이 다 지어졌는지, 실내 장식은 잘 됐는지, 그리고 이 신랑 될 놈이 장차 마누라 얻어가지고 잘 살 것 같은지, 건강한지, 이런 거 다 보고요. 또 한편으로 한 1년이란 정도의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혹시 그 사이에 신부가 다른 사람과 뭐 정이라도 통했으면 아기라도 낳을 거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다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피차간에. 그래서 별 문제도 없다. 그러면 이제 신랑한테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날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결혼식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예수께서 성경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처소를, 너희가 있을 집을 내가 준비할 터인데 그게 다 끝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시는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와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신다고 말해요. 아무튼 신랑은 아버지의 이제 명령에 따라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풍습이 이 결혼식을 저녁 내지 밤에 해요. 저녁 내지 밤에. 왜? 뭐 낮에는 더워서 그런 점도 하나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는 신랑 신부 딴딴딴하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랑 신부가 합방을 하고 나서 잔치를 해요. 합방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저녁에 하는 거예요. 가서 신부가 잘 있는지 궁금한 가운데 가서 신부를 불러내면 신부는 신랑이 주고 간 그 선물을 다 기념품으로 간직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이에 이제 시댁에 가서 살 준비를 다 했겠죠. 옷도 챙겨놓고 언제든지 부르면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게 멀지 않아. 길어봤자 1년이야. 짧으면 6개월일 수도 있어. 신부는 당연히 머지않아 내가 시댁에 갈 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짐도 싸놓고 친구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내가 이제 시댁에 가면 너희들과 같이 못 놀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평소에 사귀었던 사람들 다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떠나니까 이제 부모님께 뭐 효도할 거 있으면 하고 여행도 가고 싶으면 가고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내요. 그런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신랑을 맞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저녁에 와서 신랑이 왔습니다. 나가세요. 그러면 신부도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고 그 신부 댁 사람들도 다 같이 따라가요. 가서 잔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중동에 지금 이란이나 뭐 이라크 또 사우디 또는 심지어 유럽 쪽에서도 여전히 이런 풍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을 따라서 가면 집에 이제 가면 다 잔치 자리를 준비해 놓고 집도 신혼방도 딱 꾸려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박수치고 막 환영하는데 그 신방에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정식으로 의식을 치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치러요.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서서 이제 주례 앞에 서서
맹세를 하는 거죠. 약속을 해요. 그때 그 혼인증서를 써주는데 이 혼인증서는 신랑을 위한 증서가 아니고 신부를 위한 증서예요. 신랑한테 신랑이 지켜야 될 의무들을 거기에 적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물을 뭐 갖다가 줬는데 그 예물이 좀 부족했다든지 혹은 주기로 하고 앞으로 얼마 주기라고, 요새 말로 지참금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앞으로 신부를 위해서 내가 주겠다 하는 걸 약속을 했으면 그런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써놓느냐, 유대인들은 혼인 관계가 신랑이 언제든지 어떤 이유든지 요구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나 너랑 살기 싫어. 그러면 너 집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이혼이에요. 그냥 너 살기 싫어 집에 가. 그러면 이혼이라니까요. 그럴 때 신부가 그 혼인증서를 딱 꺼내 보이면서 당신은 이 혼인할 때 약속한 이 맹세한 증서 중에 이거를 실천을 못했으니 내가 이거 할 때까지 못 가겠다. 딱 그러면 무효예요. 그래서 신부를 위한 안전장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들어두면 복음서를 읽을 때 혼인증서를 써주라 하였거니와 이런 표현들 등등 여러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금방 안단 말이에요. 신부를 위해서 증서를 써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걸 낭독을 합니다.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다. 불변한 약속이에요. 신부는 이 증서를 잘 간직하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 다시 쓰는 거예요.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평생. 언제든지 자기를 지켜주는 무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증서를 쓰고 신부를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붕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뮤지컬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신부를 이렇게 뱅뱅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마치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신방으로 들어가. 그 신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하객들 앞에 나와서 드디어 완전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완전하게 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부입니다 하고 딱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뭐를 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절차가 길죠. 다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나올 때 이제 박수를 치고 술도 마시고 이제 진짜 춤도 추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5처녀 또 5처녀 해서 이 10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른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높게 보면 그냥 신랑의 어렸을 때 친구인 거고 그냥 본문상으로만 본다면 그 집의 하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친구한테 야 주여 주여 그러질 않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당연히 이제 저녁에 갔으니까 조금 늦어봤자 날 새기 전에는 올 거 아니에요. 멀지도 않아. 기다려봤자 한두 시간이에요. 당연히 저녁에 갔다가 밤에 돌아오니까 밤에 오면 밤 늦게 잔치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날 새는데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3일을 해요. 한 번 시작하면 3일을 한다고요. 보통.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이란이나 베두인족 이런 데서는 지금도 3일씩 잔치를 해요. 평상시에는 술을 안 마시다가 이 혼인잔치 때는 술을 허락해요. 그래서 다 술도 마시고 아주 기분 좋게 합니다. 안 쉬고 3일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음식 준비 다 해놨겠죠. 뭐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당연히 밤에 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등불이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캄캄한 데서 밥 먹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등불을 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을 매달아 놓은 것도 있고 또 사람들 옆에서 가까이다 등을 놓고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10처녀는 신랑 신부가 오는 길을 환영하는 그 길맞이 사람으로 역할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신랑 신부 신방 들어가고 나면 이 혼인잔치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시중을 들면서. 그런데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기본 넣고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유분을 따로 준비했다. 제 생각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어디 특별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산에 가서 도 닦고 기도하고 막 무슨 점쟁이를 만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에 성공한 지혜,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지혜는 아주 당연한 데서, 평범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평범한 데서. 꼭 그런데 소홀히 하고 그걸 하찮게 여긴 사람들이, 기본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이상한 걸 추구를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대로 딱 보고 있으면 할 걸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기본 도리를 안 하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죠. 당연히 저녁에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면, 더군다나 사흘 낮밤이니까 그날 안 쓰더라도 다음에 언젠가는 쓸 거니까 그냥 기름 한 병 더 갖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만한 지혜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만한 준비도 없어. 당연히 해야 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는 참 지혜롭다, 너는 참 미련하구나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무슨 대단한 IQ 180, 190 이래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을 잘하고 있을 때 그게 지혜로운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미련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안 먹는 게 지혜고, 그 먹으면 죽는다는데 기어코 먹은 게 미련한 짓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죽을 줄 모르고. 그게 미련한 짓이지 어떻게 지혜로운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또 내가 배웠다면, 내가 성경 안에서 발견했다면 그것을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꾸준하게 해내 나가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랑이 오는 것은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알다시피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디 먼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신랑 집에서 해요. 당연히 이 열처녀는 신랑 집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신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고, 그 돌아올 사람이 돌아오는데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니 당연히 환영하고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신방을 치르고 당연히 잔치가 있었더니 당연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안 합니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심각한 죄였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심각하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주님의 명령이 심각한 명령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명령이고, 예전에는 정말 한 일거수일투족을 정성을 다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구나 하고 내가 조심스럽게 신앙을 했는데 지금은 대충 하지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미련함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신랑 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신랑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뻐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신랑의 그 혼인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운데 온 가족들이 정말 지나가는 과객이라도 불러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우리 신랑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와서 음식 좀 들고 가세요 하고 막 같이 축복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려면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죠. 음식도 넉넉하게, 기름도 넉넉하게, 자리도 넉넉하게, 모든 게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모자라가지고 기름도 떨어져, 술도 떨어져, 음식도 떨어져, 인심도 떨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하고 신랑 신부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고 대접이 그거 보니까 신랑 신부가 잘 살기는 잘 살아야 될 텐데 하고 말끝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어디가 부흥됐다더라. 잘됐다. 축하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지. 부흥됐다더라. 그거 부흥 아니요. 그거 진짜 부흥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진짜 부흥인가요? 신랑 신부의 이 혼인잔치를 같이 기뻐할 줄 모르는 게 그 집안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왜 신랑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신부를 데리고 와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 축복된 자리에, 이 기분 좋은 자리에, 이 행복한 자리에 등불을 당연히 켜놓고 같이 기뻐야 되는데 네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내가 지금 신부 데려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컴컴하게 이 혼인잔치를 컴컴하게 만들 그를 괘씸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예민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해져야겠구나. 특별해져야겠구나. 뭔가 기도도 해야 돼. 촉각 세우고, 밖에 바람만 불어도 주님이 오시나 보다. 그럴 만큼 막 예민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주님의 뜻은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막 심각해지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겨도 괜찮겠죠. 그러나 그보다 너의 기본에 충실하라. 너의 기본을 제대로 해라.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라.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라. 마땅히 갖출 것을 갖추고 마땅히 할 말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자, 그리스도인 됐다. 기본적으로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그 내면이니까 딱 차치하고 우리 행동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예배. 예배에 참석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 두 번째로 찬송 부르는 것.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 네 번째로 봉사하는 것. 다섯 번째로 전도하는 것. 여섯 번째로 말씀 배우고 익히는 거.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헌금하는 거죠. 헌금을 통해서 여러 이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도 하고 성도들의 교제하는 데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제대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가? 그 하는 행위에 대한 그 깊이가 더 커져가고 열정이 더 커져가고 폭이 넓어져 가는가? 아니면 점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소홀해지고 점점 적당히 하고 점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딱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밖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든지 교회도 안 가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든지 말만 잘하지. 나 저 사람 기도하는 것도 못 봤어. 그걸로 평가를 해요. 그냥 평범한 걸로. 당연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그냥 제대로 해내면 그게 주님 앞에 마땅한 도리고 그걸 하지 않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염려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고 이 세상이 좋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이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느 때는 정말 좋고 어느 때는 정말 만족스럽고 어느 때는 정말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다 싶고 하나님 믿은 덕분에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도 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우리가 빠져들기 쉬워요. 그래서 늘 깨어있어 나를 돌아봐야 돼. 옛날에는 내가 이걸 큰 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가. 처음 예배당 나왔을 때는 조심스럽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공손하게 있었는데 한 5년쯤 되고 10년쯤 되고 한 30년쯤 되니까 퍽 틀어가지고 퍽이 뭐 이렇게 깨끗하지 않네, 지저분하네 해가면서 온갖 건방을 떨어가요. 찬송을 불러도 전에는 내가 틀리지 않을까, 내가 정말 주여 정성을 바칩니다 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한 30년쯤 되면 내가 부르는 건 찬송은 건성이가 옆에서 지금 제대로 박자를 맞추나 안 맞추나, 음정이 틀렸나 안 틀렸나 그거 신경 써. 처음 신앙 들어서는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어야지 뭔 말인지 모르겠네 막 기도만 듣고 막 적고 그랬는데 한 10년 20년쯤 되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재미가 없냐 기냐.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틈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서서히 침몰해 간 거예요. 서서히.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딴 길에 와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답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만약에 우리가 그걸 죽음이라고 비유한다면 어느 날 내가 죽을지 누가 압니까? 내가 어느 날 어떻게 죽을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다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또 병들어 죽어도 또 뭐 치매 걸려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죽기도 하고 뭐 다양한 내가 언제까지 이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제대로 박힌 정신으로 살지 나 장담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육체 관리는 하고 다이어트 해야 되느니 뭐 얼굴이 예뻐졌느니 주름이 늘었느니 뭐 샴푸를 뭘 쓸까 이런 데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 내 주님 앞에 보여지는 내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둔한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서서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드러나.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가 아주 먼 때가 아니고 이 신랑이 신부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불과 몇 시간이야. 불과 몇 시간. 우리에게 인생 주어진 그 날이 엄청 긴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불과 몇 시간이에요. 불과 몇 시간. 주님 앞에 딱 서서 딱 돌아보면 벌써 지나갔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보세요. 낑낑 땀 흘려 올라가면서 아이고 죽을 것 같다 싶은데 딱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왔네 그래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번쩍 세상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던가, 내가 왜 그때 그런 미련한 짓을 했던가 그때 다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네. 기름 좀. 어떤 분은 또 지혜로운 열 처녀가 우리는 기름 다 준비했는데 너는 왜 안 했어 하고 좀 일찌감치 알려줬으면 챙겼을 텐데 참 모질기도 하다 이렇게 또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가르쳐줘야 하나요 그거를? 등불을 누구를 위해서 듭니까?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누가 밝아요? 내 자신이 밝잖아요. 우선 타인을 떠나서 내가 밝은 빛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거하고 내가 밝은 빛을 따라가면 누가 좋아요? 내 자신이 좋잖아요. 이 등불을 누구를 위해서 들어야 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어. 자기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들고 내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며 축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을 전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왕 들었으니 그거 가지고 잔치에서도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누가 좋습니까? 내 자신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 삶이 밝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또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빛을 전해서 그들을 또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적으로 한 건데 그걸 누구 탓을 해? 누굴 탓을 하냐고. 그래서 꼭 그 삐뚤어진 성도들이요 이상한 데로 가면서 목사님이 뭐 죄에 대해서 뭐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고 그걸 말을 해야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러나요? 누구를 위해서? 1년 내내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해도 이게 죄인 줄 알았다면 죄 지면 두려울 줄 알아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 막 들춰내가지고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죽어요 막 꼭 이렇게 해야만 그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런 건가요? 정말 미련한 다섯처네. 자기 할 도리를 못한 다섯처네. 오리라 하신 그분이 곧 오실 텐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안 기다리는 소홀히 한 이 미련한 다섯처녀.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따질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혼인잔치는 알다시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잔치. 신랑이 주인공이야.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나머지는 다 축하객이요 들러리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만약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내일이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오십니까? 당신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를 그 잔치 자리에 같이 불러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데 왜 이 일을 소홀히 합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재림, 심판,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스럽고, 짜증내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해가면서, 굉장히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주님을 위해서도 기쁜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그 기쁨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 무척 좋으면 야 괜찮아 너 잘못했어도 이리 와 그래. 내가 기분이 무척 나쁘면 좀 잘한 사람도 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떨어져 있어.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주님이 기뻐하고 마음껏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불의하고 악한 죄인들 허물 많은 사람들도 다 그 잔치 자리에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 기대가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어느 마을에서 문둥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쳐주시고 어느 마을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 등등 소문을 들었을 때 이쪽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 마을에도 안 오시나? 우리 마을에 언제 오시나? 우리 마을 지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붙들고 한번 은혜 좀 받아야겠다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저기 예수님 오십니다. 저 동구밖에 지금 예수님 오고 계세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데 아주 정말 장관입니다. 아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 집에 좀 오셨으면 내가 밥 한 끼라도 아니 물 한 잔이라도 내가 좀 대접해 드려야지. 내가 그분 곁에서 앉아서 좀 은혜 좀 받아야지.
다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이런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게 은혜다, 아니다, 진짜 부흥이다, 아니다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주여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뭐 부자 됐다더라고 하면 저거 저렇게 부자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토할 거 없어요. 주여 저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다리고,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고, 은혜를 위하여 은혜 받을 자리에 들어가고 은혜 받을 만한 준비, 그 그릇을 만드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들으실 때 심령이 어떻습니까? 나는 깨어있는 자인가? 하고 묻지 않게 되지 않아요? 자, 우리 모두 깨어있는 제자가 됩시다. 제자다운 제자가 됩시다. 해야 할 일을 하고 기다릴 그분을 마땅히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를 기다렸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하는 축하의 말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고백이 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제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고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기다려야 할 그분을 기다리는 순종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제자로서의 합당한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셨을 때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